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왜 쉬운 문제에 넘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뉴스 영상인데요. 하나 보고 저희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어제 오후에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서 40대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사고 당시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가도로 옆에 도로를 앞서 회색 승용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암흑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지나는 와중에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7월 16일 비가 많이 오던 날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차량 위로 그 10m 가까이 되는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차량 한 대가 흙더미에 매몰되었는데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주민들은 이상 징후가 여러 번 발생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 옹벽에서 물이 새고 심지어는 그 옹벽 사이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 바로 하루 전인 15일에는요 집안 침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가도로의 집안이 침하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오산시에다가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집안이 침하된 건 18일 날 자신들이 보수하겠다,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발생 3시간 전인 7월 16일 오후 4시에는 그 땅 꺼짐 현상이 있었고요. 고가도로 위에. 그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해요. 그 경찰은 그 오산시에다가 이거 분명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오산시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관계부처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큰 비극을 당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사고 이전에 작은 사고들이나 이상 징후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고 직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1931년 미국 보험사 트래블러스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하인리히는 손실 통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산업재해 사례들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법칙 하나, 통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무려 7만 건이 넘는 사건 사고를 그가 분석하면서 그 안에 어떤 패턴을 발견했는가.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그보다 작은 사고들이 미리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그 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사건 이전에는 큰 사고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사건이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에서도요, 이 하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큰 사고 이전에 수많은 전조 증상과 위험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무슨 큰일 나겠어? 안전 불감증 때문에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삶에도 큰 영적인 실패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큰 실패와 비극적인 사건 이전에 반드시 사전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넘어가다 보니까 참담한 영적 실패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몇 가지 영적인 문제들, 사전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사전 징후들,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도둑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필 텐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그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만 욕심을 내고 말죠. 그래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기의 천막에 장막에 숨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본문을 살피다 보면요,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지금까지에서의 여호수아서와는 조금 다른 영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움직였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말씀이 들리자 그대로 순종하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그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 그들은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여호수아 7장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처럼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이성을 정탐한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여리고성은 작고 아이성은 작고 아이성의 군대는 몇 되지 않으니 우리가 모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우리가 능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대로 3천 명을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대패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이 죽었냐? 36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별로 많은 인원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의 별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36명이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5절 마지막에 그 패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 표현을 저희들 여호수아에서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늘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물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아이성 전투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아마 그 소문이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겠네, 그들에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없이 싸워보니까 자기들 아무 존재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비참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고 그 물같이 흘러내리는 상태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에게 또 어떤 영적인 징후들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그들이 전쟁의 성패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숫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3천 명이면 되겠네? 2천 명이면 되겠네? 능히 이길 수 있겠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미 이러한 영적 징후들이, 그 금들이,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장군을 모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늘 장군을 태우고 다녔어요. 그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장군이 오는 길목에서 그 장군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때 갑자기 말이 앞발을 들어 올리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환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자 장군이 이놈의 말이 왜 난리를 피우지? 그러면서 채찍을 내리쳤어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자 말은 오히려 자기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환호하는데 왜 주인은 나를 때리지? 그러면서 이 매를 채찍을 맞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장군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낙마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장군이 크게 다쳐요. 여러분, 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말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편이 아니라 이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자신들의 판단과 능력으로 아이성 전투를 감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게 더 쉬울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도 똑같지 않을까요? 어렵고 쉬운 게 없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땅 한번 흔들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는데 하나님께는 뭐가 힘들고 뭐가 쉽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성이, 그 문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해결되어지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성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성 앞에서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천 명만 보내도 이 성 함락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건 내가 아는 문제야.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건요,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 앞에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혜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가 저를 도로 연수시켜 주시는데 나오라 그러더니 이제 차를 운전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그 강원도 산길 국도가 있어요. 밤에 그 길도 좁은데, 그리고 막 그 경사도 그렇고요, 이 회전각도 장난이 아닙니다. 막 90도가 아니라 180도 막 휘는 길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 길을 밤에 운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밤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든지 막 바들바들 떨면서 운전했어요.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차선 넘어가고 어딘지 모르겠고 막 발발발 떨면서 운전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초보인데 이런 위험한 길을 운전을 시키냐고. 사고 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죽는 거라고. 그랬더니까 아버지가 의자를 팍 젖히더니 나는 잘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초보가 운전을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까 제가 어떻게 잘 수 있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냐 그랬더니 야, 그럴 때는 절대 사고 안 난다. 그냥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초보 때 잔뜩 긴장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긴장하고 조심할 때는 사고 안 나.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제 차도 생겼고 그 차 가지고 이제 막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도 제법 했고 운전도 재미있고 막 신날 때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아들, 그러다가 너 큰 사고 난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차 성능도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운전도 이제 자신이 있고 막 달리고 싶을 그때 사고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에휴, 뭘 사고 나. 근데 제가 그로부터 며칠 후에 큰 사고를 냅니다. 겨울이었거든요. 늘 가던 길이었는데 이렇게 언더커브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가던 길이었고 제가 이제 오르막이니까 신나게 밟아서 올라가야지 하고 딱 올라가는데 그 커브에서 핸들을 딱 드는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이라 밑에 얼음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평상시랑 똑같이 가니까 차가 도는데 정신없. 두 바퀴 반을 돌고요.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오는 트럭이랑 꽝 하고 박았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꽤 있었거든요. 만일 그 트럭이 받아줘서 망정이지 벽에 부딪혔으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운전석 반대편 뒤쪽 트렁크가 다 날아갔어요. 차가 이제 반이 날아갔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아버지 말을 들을 걸. 큰 사고는요, 조심할 땐 나지 않아요. 방심할 때, 교만할 때, 이제 내가 운전 잘해. 이 길도 잘 알아. 그리고 이 차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제어할 수 있어. 그 자신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넘어지는 실패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이성이 그랬습니다. 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성 일도 아니지.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교만하여 나아갈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요, 여리고성 앞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기도하고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때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죠. 진짜 믿음의 위기는 아이성 앞에 섰을 때입니다.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줄 알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교만하여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랑받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 가지 전조 증사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비가 올 때 싸우지 않습니다. 건기가 되면 이제 큰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데 왕들이 그때마다 군대를 이끌고 전장터에 나아가서 부대를 인솔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 있지 않아요. 부하들은 전쟁에 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궁에 머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 왕궁 뜰을, 그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이제 백전백승이었어요. 나라는 안정되었고 경제도 부강해졌고, 그리고 군대는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먼지 나고 그 더럽고 그 불편한 전쟁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때에 그냥 편안한 왕궁 침대에서 그냥 그가 거하는 것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결국 그녀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넘어지는 사건도 그 마음의 교만이 있을 때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그 왕궁에 있을 때 결국 그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늘 이 교만하지
하지 않도록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처음 갔을 때 교회 진짜 어려웠습니다. 성도들 다 떠나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 걱정해 주고 성도님들은 그 아픈 시간들 겪으면서 마음에 다 상처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처음에 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나라도 이 교회 안 오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다친 성도님들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도 정말 은혜 가득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지역에 정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정말 이 교회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도 제법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안정되고 그때부터요 제가 주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만나면 꼭 이렇게 무슨 질문을 기대하냐면 요즘 교회 어때요? 이 질문이 나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저희 교회 좋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몇 명이나 모여요? 이 얘기하면 제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가 이만큼 모여요. 그러면 참 교회 많이 성장했네요. 좋은 목사님 모셔갖고 교회가 아주 안정됐네요. 좋네요.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벌써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막 으스대고 막 콧대 높이고 막 교만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겸손한 척 했어요. 근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예의가 바른 거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아내는 교만한데 이 안에 교만이 가득해 있는데 겸손한 것처럼 가장한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그 전쟁 영웅이 돌아오면 환대를 해주지 않고 2주 동안 골방에 가둔다고 해요. 왜 골방에 가두냐? 그 전쟁 영웅을 위해서요. 여러분, 전쟁 영웅이 딱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 환호 이런 거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는 영웅이지만 그가 마을로 돌아오면 그냥 마을 주민, 평범한 주민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대담한 사람이라고 의시되고 교만하면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골방에 가둔대요. 그러면 2주 동안 골방에 있으면서 어깨에 들어갔던 그 뽕이 쫙 빠지고요. 눈에 들어갔던 힘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2주 후에 나오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전쟁 영웅을 이렇게 환영해 준다고 합니다.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는요 아이성 앞에 섰을 때예요.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교만하여서 아이성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의 위기, 넘어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골방에 들어가는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눈에 들어갔던 힘을 빼는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삶에 그 영적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